오늘 말씀은 돌아온 당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5장은 다 비유인데,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그렇게 여러 번 성경에 보면 써 있죠. 할렐루야.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은 여러분에게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비유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감추어진 비밀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감추어진 비밀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첫째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전국의 제자단 서기관과 제사장들마다 이제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끄집어내는 집중과 같다, 그런 얘기도 드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제가 받는 은혜는 뭐냐면, 더 큰 은혜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뭘 읽었냐면 기록되어진 문자를 읽은 것입니다. 기록되어진 문자. 이것이 바로 이 기록되어진 문자, 우리가 읽은 이것이 첫째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첫째 것과 둘째 것을 구분해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록되어진 문자가 어느 날 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면 이것이 둘째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나요? 늘 볼 때 기록되어진 문자로 저도 봤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볼 때 이거는 의문이었습니다. 의문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기록되어진 문자라 그랬잖아요.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이는 의문,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가르침으로 하나니, 고린도서 3장 6절의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납니까? 늘 성경을 저는 이렇게 지식으로, 문자로, 기록되어진 문자로 의문으로 보았단 말이죠.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읽고 보니까 이것이 의문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의문으로 기록된 문자로 내게 보이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면서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들려지더란 말이죠. 할렐루야. 이것은 문자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것이 기록된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이 돌아온 당자라 하는 이 비유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 중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제 아버지가 죽으면 물려받아야 될 유산이 있는데, 그 유산을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미리 자기가 받아야 될 유산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들 같지 않은 아들. 아들 같지 않은 아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놈이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죽어서, 아버지가 죽으면 나한테 상속해야 할, 내가 상속 받아야 될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놈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라거나 아버지를 죽은 자로 취급하거나 아버지를 멸시하고 아버지의 명예와 아버지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그런 아들의 모습인 거죠. 이것은 말이죠, 아들도 아니에요. 아버지가 이런 못된 놈의 새끼 그러고선 아들을 갖다가 혼내고 징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아들의 그 요구를 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어떻게 삽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들 같지 않은 아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많이 울은 것은 목사 같지 않은 목사가 있구나. 정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저는 제 자신에게만 적용하고 싶습니다. 목사 같지 않은 목사였구나 나는. 네. 아버지의 마음을 도저히 알 수 없는 나의 욕심과 아버지의 그 어떤 그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요구하면서 나는 아버지의 마음은 도저히 헤아리지 않고 나의 욕구만, 나의 요구만, 나의 필요만 채우려고 했던 그런 목사 같지 않은 목사였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아들 같지 않은 아들이죠.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아버지에게 그는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같지 않은 모습으로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가락질합니다. 저게 집사라고 저런 게 집사라고. 저도 여러분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집사 같지 않고 장도 같지 않고 권사 같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 같지 않은데 그래도 하나님에게는 그가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아들 같지 않은 아들인데 그래도 아버지에게는 그가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기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많이 울었습니다. 목사 같지 않은 목사인데도 하나님은 나를 목사로 여겨주셨고 그리고 기다려 주신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 같지 않은 모습으로 사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가 아니라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녀라고 여겨주시고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말이죠, 사람은 어떤 과정을 겪어야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만에 깨닫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20년 만에 깨닫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꼭 그 과정을 겪어야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애들한테 너 이거 안 돼 하지마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아이들이 깨닫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때로는 그 과정을 겪어가면서 그것이 틀렸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된 길로 가지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것 버림받은 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거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야. 하나님이 버렸으니까 저렇게 행동하지. 그래서 욕도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 두사 그랬는데 그 버려둔 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기억합시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 믿으십니까? 나는 잘못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 내버려 둔 줄 알았는데 내버려 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겪어야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그 내버려 둔 것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아들같지 않은 아들을 하나님, 이 아버지가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들이 드디어 아버지한테 요구한 재산을 받았습니다. 이 아들이 재산을 다 가지고 갔다는 얘기는 아버지한테 받은 유산, 땅을 팔았습니다. 아버지한테 받은 재산 다 가지고 아주 먼 나라에 갔다는 것은 이제 가족과 연을 끊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있는 겁니다. 내가 다시는 안 오겠다. 예,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규칙을 따라서 아버지의 룰에 맞춰서 집안의 룰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짜증나는 거죠. 또 다른 삶을 살고 싶고 벗어나고 싶은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재산을 요구해서 멀리 떠나고 싶어서 아예 재산을 다 정해서 멀리 갔다는 얘기는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내 욕심을 위해서 또는 우리는 이런 모습을 갖고 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아주 멀리 가버렸는데 그 재산을 다 낭비하고 그리고선 14절에 다 없앤 후 그러시죠.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 때로는 있는 건데 하나님이 때로는 여기까지 기다렸어요. 다 없어진 후에 내가 내 멋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내 육신의 생각과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살았던 그 모습이 다 없어진 후, 다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직도 내 고집을 세우고 내 감정을 세우고 아직도 내 주장을 가지고선
살았던 그런 모습들, 하나님의 그런 것들이 없어질 때까지 때로는 기다리시는데, 그럴 때까지 어떤 사람은 많은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다 없어지고 재산을 낭비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비로소 궁핍한지라, 비로소 가난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흔히 얘기하는 이런 말 있잖아요. 옆에 사람하고 인사해 보세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봤습니까? 이게 배고파 봐야 되거든요. 배고파 봐야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알거든요. 궁핍해, 비로소 궁핍해지니까 그때서 말이죠, 생각이 나는 거죠. 예? 내가 그리고 갖고 있었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던 것인가를 강히 알게 되는 거죠.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어느 집에 들어가서 돼지를 키우는 집에 들어가서 돼지를 키웁니다. 아들로서 아버지가 있었고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재산을 요구하고 그리고 떵떵거리고 살고 범잡고 살았는데 어느 날 말이죠, 그 신세가 아주 정말 전락해가지고 말이죠, 남의 집에 말이죠 종으로 들어가서 돼지를 치고, 그리고 잘 데가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를 먹는 거, 그것만으로도 어떻게 허기를 채우려고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를 먹고 살았단 말이죠. 근데 이제 뭡니까? 그것도 없던지라, 돼지가 사는데 거기서 같이 돼지와 먹고 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없어. 거기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과정이 필요한데 한번 따라 합시다. 내려갈 때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아직도 조그만 자존심이 있고, 그래도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그래도 누군데, 이 조그만 감정과 자존심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아주 내려갈 때까지 어떤 감정도 어떤 자존심도 없을 만큼, 내세우지 못할 만큼 그렇게 완전하게 하나님이 낮추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거기서 자존심 내세울 거 없어. 그냥 쥐염 열매 먹는 것도 감사한 거야. 에? 자존심이고 뭐 거기다가 뭐 자기의 체면고 뭐 내세울 게 없는 거죠. 때로는 내려가야 할 때까지 내려가야 정신 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내어버려 둡니다.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래요. 하나님 버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의 육체의 소욕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육신의 생각과 마음대로 다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때로는 사랑하는 자들을 그냥 방치해 두십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곧 그 과정을 겪어야 깨닫는 사람이 있어. 곧 거기까지 가야 깨닫는 사람이 있어. 바닥을 쳐야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야 올라온단 말이죠. 깨달으실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때서 스스로 돌이키는 거예요. 나한테 아버지가 있었고 내가 이렇게 살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이것은 내가 선택한 거야. 내가 선택한 삶이고 그리고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때 깨달은 거죠. 바닥까지 내려가니까 때로는 하는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겪어야만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암에 걸리거나 또는 몸이 아주 망가지거나 아니면 물질의 고난을 당해서 아예 부도가 나서 바닥까지 내려가야 그때서 깨닫고 그때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 그렇게 하서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건 그 사람에게 큰 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짜 아들이 아니고 정말 아들 같은 진짜 아들, 하나님에게 기쁨을 주는, 아버지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돌이켜서 이제 깨달은 거죠.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의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 아버지의 집에는 종들도 시험 열매를 먹지 않고 내 아버지 집에서는 종들도 풍족하게 먹고 사는데 나는 여기서 주여 죽는구나. 그리고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나를 보는 겁니다. 은혜는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놈인가. 여러분, 저는 형편없는 놈입니다.
내가 얼마나 가증되고 위선되고 내가 얼마나 거짓되고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를 포장해서 그래도 나는 난 사람이라고,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늘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정말 속이 얼마나 더러운지 날마다 거짓되고 날마다 위선적이고 날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봐야 돼요. 나를 봐야 돼요. 내가 얼마나 못됐으며 내가 얼마나 더러우며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진짜 나를 봐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무능력하며 내가 얼마나 형편없으며 내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내가 허랑방탕하게 살아왔는지 그걸 보는 거지. 오늘 자신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나로 하여금 나의 죄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내 죄를 보기 전에 먼저 나로 하여금 내 죄를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그래도 이 아들 같지 않은 아들이 오늘 그 아픔의 과정을 통해서,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너무 귀한 값진 것을 깨달았는데 아버지 앞에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아들인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내가 일컬음을 내가 그렇게 내가 받기를 부끄럽다.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서 나는 품꾼의 하나로도 나는 족하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보고 나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우리의 신앙에 잘못된 부분이 하나 있다면 뭐냐면 그것도 마지막 양심이라고. 더 이상 아버지한테 내가 누를 끼칠 수 없다. 더 이상 내가 아버지한테 폐를 끼쳐서는 안 되지. 더 이상 아버지한테 내가 누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돌아가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당신의 잘못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놈은 마지막에 분과 양심이 있다고, 그래도 깨달았다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아버지한테 했는데 어떻게 내가 아버지한테 돌아가나. 더 이상 내가 아버지한테 누를 끼치지 말아야지. 더 이상은 아버지한테 폐를 끼치지 말아야지. 죽어도 내가 여기서 죽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지. 알아듣나요? 아버지한테 누를 끼치는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 더 이상 폐를 끼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앞에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아버지에게 기쁨을 주는 거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고 다시 교회로 가나?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고 나서 다시 내가 은혜를 구하나? 어떻게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나서 내가 다시 어떻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더 이상 폐를 끼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은 여러분 극히 잘못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것은 아버지 앞에 누를 끼치는 게 아니고 아버지 앞에 폐를 끼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있는 그대로 돌아오는 것 자체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결정을 내린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아버지한테 폐를 끼치고 더 이상 내가 아버지 앞에 누를 끼칠 수 없다. 나는 어떻게 하든지 나는 아버지 집에 돌아갈 수 없다. 이게 아니라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이것은 이 결정을 하는 순간 아버지에게 이건 기쁨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하늘의 천사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돌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긴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저는 너무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습니다.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봤다는 거지. 이 말은 뭐냐면 그 아들이 밤에 찾아간 게 아닙니다. 거리가 먼데 그 아들을 아버지가 볼 수 있었다는 것은 대낮에 찾아간 것입니다. 대낮에. 무슨 말인지 알아듣나요? 밤중에 숨어서 간 게 아니라 대낮에, 밝은 대낮에 멀리서도 아버지가 볼 수 있을 만큼 대낮에 간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여러분? 대낮에 못 갑니다. 사람들이 보잖아요. 저 새끼 저거 아버지 재산을 미리 가지고 도망간 놈 아니야 저거? 그런데 거지가 됐네. 저거 거지가 됐어. 아우 저런 나쁜 놈. 주변 사람들이 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의 모습이 아름다운 것은, 여기서 저는 이 아들의 모습과 아버지의 모습 때문에 물었습니다. 이 아들은 더 이상 내세울 자존심도 없습니다. 더 이상 그의 감정과 그가 내세울 만한 자존심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몰래 밤에 찾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자기를 보면은 그게 욕을 하고 나쁜 놈이라고, 그리고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사람을 의식했다면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한참 걸렸을 것 같아.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을 의식하거나 더 이상 자존심을 내세우거나 더 이상 감정을 앞세울 일이 아니야.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만큼 그런 밑바닥에 내려간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내 자존심보다, 내 감정보다, 사람들이 나를 보는 그런 시선과 사람을 의식하는 것보다 아버지께로 나는 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것도 아버지께로 나가는 데에 여러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버지께 나가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아직도 자존심을 세우고, 아직도 자기 감정이 우선이고, 아직도 사람들을 의식하며, 아직도 사람들이 무슨 말할까, 그것이 걱정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쩌면 더 낮아져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버지가 그 아들을 내버린 게 아니라, 때로는 어떤 사람은 거기까지 내려가야, 그 과정을 겪어야 비로소 아버지 앞에 진짜 아들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들을 오는 모습을 보는데 멀리서도 한눈에 자기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한번 따라서 아버지는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변덕스러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과 다투다가 사람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내 감정이 상해서 날마다 내가 뒤집고 변덕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떠났다가 들어왔다가 우리 마음대로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죠.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는 늘 그 자리에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어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떠나는 그 순간부터 돌아올 때까지 한순간도 나를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보고 있는 거야. 그런데 아들이 저기서 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뭐죠? 측은열라가 달려갔다는 얘기, 이 달려갔다는 원어를 보니까 우사인 볼트가 그 100m 달려가듯이 경주하는 자가 그렇게 달렸다는 뜻이야. 이 원어의 뜻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아들이 보이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던지고 달려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 경주하는 자가 달려가는 거. 왜? 사람들이 볼 때에 저거 한목의 집 아들 아냐? 저거 거지돼 돌아왔네.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렇게 달려간 것은 아들의 수치를 어떻게 하든지 그 아들의 수치를 감싸주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욕을 하고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돌팔매질도 할까봐 아버지는 얼마나 빠른 속도로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는 거예요. 괜찮다, 너는 내 아들이다. 모든 사람들 앞에 내 아들이다. 누구도 내 아들에게 뭐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끌어안면서, 내가 끌어안는데, 내가 내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누가 뭘 할 것이냐. 그리고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끌어안는 거예요. 아들의 수치를 감싸주려고. 이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이 읽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아들은 사람들을 의식해서 올 수 없고,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도 사람들이 날 뭐라고 그러니까 올 수 없는데, 아버지는 결단하고 돌아오고 있는 그 아들의 모습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서 아들의 수치를 감싼 겁니다. 또는 그는 아버지의 수치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저 한복의 집 아들 아니요? 저 아들이 거지 됐대. 금이 환향해서 돌아온다면 아버지의 기쁨이 되지만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데 어떻게 그것이 아버지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합시다. 당신이 잘못한 것을 회개했다 그래서 아버지가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금이 환향에서 돌아왔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기쁨은 거지가 돼서 돌아오든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아들이 돌아온 것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종들 앞에서도 종들이 저거 옛날에 저거 아버지 속세고 저 따란 거 저 자식 아니야. 종들도 그럴 수 있죠. 무시할 수 있죠. 아버지는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종들에게 명합니다. 가장 좋은 옷을 가지고 와라.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시키고 잔치를 벌이면서 모든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이가 내 아들이다. 이가 내 아들이다. 이가 진짜 내 아들이다. 공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죽었다가 살아난 자식, 잃었다가 얻은 자식이야. 여러분, 첫째 것이 아니라 둘째 것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신 진짜 자식, 그런 자식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될 만한 진짜 성도, 진짜 아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